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쉽지 않아?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긴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린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거두리 왕이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거두리 왕이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들을 참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2절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거두리 왕이시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들 찬송만 주시더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듣는 말씀 중 귀하신 이름 3절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들으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제 귀에 듣는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듣는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듣는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듣는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듣는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461장 읽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선고되나 주께 내 영광
용감한 자 가을처럼 선택되다 하리라. 우리의 신랑 주의 거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과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리다. 지금 서식으로 이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일을 맞아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저의 마음과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 그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며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으로 저희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 빛을 비추사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의 죄를 고백드리옵나이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림절 동안 저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로 채워지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이 땅에는 여전히 주님의 평화와 그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는 나라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가정들, 질병과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이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저희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의 초가 밝혀질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소망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기다림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림절 동안 저희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빛으로 더욱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을 향해 다가가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셨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셨사옵나이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가 주님의 빛 안에서 더욱더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저희가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과 찬송이 오직 주님께만 돌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믿음의 백성은 아홉 번째는 참 믿음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항상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쓴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복된 삶일까? 이 바울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도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전에 감옥에 지금 투옥돼가지고 있을 때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 내가 감옥에 있었던 일을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바울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왜 투옥시켰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도리어 그것이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2절에 그것이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투옥된 일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고난이 도리어 기회임을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참 믿음의 백성이라면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하는데 아주 뭐랄까 악착같이 자기 몸을 상할 정도로 그런 일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의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요셉 아시죠? 구약시대의 요셉.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괜히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으면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뭘 보고 가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죠. 애굽의 총리.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받은 고난이 그때 당시에는 아주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또 만날 기회도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죠? 그 지날 때 광야 백성들이 이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기서 만나라 그러죠. 그죠? 만나를 먹였어요. 죽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 만나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투옥에 있습니다. 여기서 12절에 그러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지. 여기서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투옥당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백성은 고난이나 위기 때에 도리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여기 그렇죠. 나의 매임이 지금 감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 안에서 온 시위대의 안과 감옥 밖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고난과 위기 때에 도리어 믿음의 분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매임이 있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리어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불평, 원망하고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도리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망하는 자가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서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매일매일 고난과 위기에 매여 사는 삶을 살 것인가? 고난과 위기의 때에 세상에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지만은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의 백성은 이웃이 고난당할 때에 도리어 힘을 북돋아 줘줍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은 다 버리죠. 그 사람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은 내 물질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내 이웃들이 고난당할 때에 도리어 그에게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합니다. 힘든 자들에게 가서는 서로 위로해 주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까?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합니다. 주 안에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한다는 소리입니다. 참말로 믿음의 백성들은 고난 당할 때에 도리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큰 복을, 힘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믿음의 백성은 투기나 분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투기와 분쟁으로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들이 스스로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웃의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니. 여기서 이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의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어디를 내려가요? 다 자기가 끝나고 나서 길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봅니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가죠. 그죠? 아니 교회에서 지금 같은 교회에서 열심히 사랑하라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고서 나갔는데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이건 지금 얘기하면 가짜 목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도와준 자가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죠? 그 제사장들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정말 사랑하라 그러지만은 진짜 강도 만난 자를 만나니까 그냥 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사마리아인들은 걔 돼지를 여겼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와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하면 그 뭐라고 표현해?
여관. 여관에 넣어놓고 돈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모자르면은 내가 갔다 와서 돈을 다시 비용을 다 드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믿는 척을 하는 것이고,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나 뭐를 알아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봤을 때 그를 도와주는 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겉으로는 멋있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꽝인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저는 우리하고 놀 수 있는, 같이 계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로 대단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강도 만난 자를 잡아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툼의 삶을 살 것인가, 또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나,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를 보내셨나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여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서로 그런 거를 다투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뭔가,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저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믿음의 백성은 내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뭘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남을 위해서죠. 근데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와 기도와 합력,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맨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지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자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에 이게 엑기스 같아요. 우린 죽어도 삽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아 그래 너 참 잘했구나. 잘못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래 너 참 잘했구나. 근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거를 자랑하면서 삽니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이웃을 얼마나 돌아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지. 우리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그래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서로 합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일들을 그분이 대신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를 바라봅니다.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길을 가다가 자기의 강도를 만난 자를 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죠. 돈을 자기가 치료해 준 건 아니지만은 주막에 가서 그걸 또 도와주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못해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다비다를 볼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볼 때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이 다비다를 향하여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하고 다비다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미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비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앉았다 합니다. 대단한 거죠. 왜? 중보 기도를 그가 했기 때문에 베드로죠. 믿음의 백성은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서로 합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19절입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길을 가다가 돌을 맞더라도 그는 믿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니골라라든지 후메네오라든지 이러한 자들은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가? 스데반처럼 돌에 세상에서 돌에 맞아 돌아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이전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우리의 맡은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맡은 사명을 자기가 갈 길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왜? 여기도 그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 그분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이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사도행전 9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죽었죠.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죽은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왜?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우리의 맡은 사명도 잘 감당할 것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도 잘 살아야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다시 돌아와서 이웃을 도우라는 거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듭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여기서 그럽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는 거지. 시체가 어떻게 돼요? 죽었는데도 다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각자의 육신에 사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명은 이 세상의 직업들이죠. 그런 것들도 다 좋으나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육신에 사는 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고난받는 것 이것은 손해가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더욱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어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마음으로 서로 합력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합력하여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도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딜 가나 무엇을 하거나 주께서 천사들로 도와주셔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인 아름다운 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